이 그림을 한눈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애굽 땅에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바로가 바로 주장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장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연합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모든 가치관들이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힘으로 자존하여 살아보겠다 하는 인생으로 다 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공고함을 느끼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게 매우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시냐면 현세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삶이 있다니까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적당히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을 힘입어서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좀 더 영광을 누리며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귀와 연합하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바로가 손에 쥐어 잡고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 삶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드리고자 하시는데 이 가나안이 무엇이냐면 현세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보는 것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감정도 같고 성품도 같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삶으로 인도할 때 그 삶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옮기시는 이 과정은 자 이제는 마귀와 연합한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 애굽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또 애굽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둘을 가르는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연합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귀와 떠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가요? 이제는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딱 꺼내셨습니다. 그냥 꺼내서 분리해서 모아놓으시고 바로가 그냥 막 나가라 해서 애굽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어디로? 다른 길이 많습니다. 빠른 길이 지름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뭐라고요? 그것은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 죽는 것입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마귀와 연합하여서 마귀의 때가 잔뜩 쩔어 있는 인간을 꺼내가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여기서 꺼내신 다음에는 이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냐? 내 피다 그거예요. 내 피다.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나의 피였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뭐예요?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무슨 훈련장? 바로 이 일이 세례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데?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이면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고 어디를 봐도 모래밖에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불러들이셨습니다.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뭘 사방에 볼 게 많으면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이게 어딜까요? 자, 마귀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바뀌기까지 훈련 장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디서 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나와야 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럽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와서 어디까지? 가나안 코앞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쭉 인도합니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광야의 훈련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불러 모으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 생활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부터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마귀와 연합한 자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쳐서 두드려서 망치로 두드려서 영광로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딱 뒤돌아서서 가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딱 돌아가 깨끗하다 귀찮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강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큐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3번씩이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런 교회가 없죠. 이런 많은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면서 또 미국과 중국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는 정말 소원이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예수 안에만 확실히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왜 밖에서 헤매는지 교회에 와서는 주일날만 앉아있고는 모든 행복과 어떤 자기 성취를 어디서 구하냐면 세상에서 애굽에서 자꾸 구하려고 애굽.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훈련을 단시간 안에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직장도 내려놓고 학교도 내려놓고 막 모여있는 이 시간을 제가 정말 힘들지만 제 몸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때에 단기간에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확실히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것보다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 오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지신 것이지 나는 왜 오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보혈을 딱 적시고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시는 게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피 안에 젖어서 그때 그 피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였구나. 예수의 피를 여기 와서야 깊이 이제부터 그때는 막 놀랍게 건져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막 건져내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따라왔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훈련을 받아가면서 비로소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정말 구제 불가능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원래 마귀와 연합한 자였구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건너올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엉겁결에 따라 나왔는데 나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속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 광야에서 죽어야 하냐 그거예요. 조금 가다가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니까 조금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마귀와 연합해서 꺼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려가실 때 오직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실 때는 이 과정의 훈련장에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가다가 원망. 우리가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서 한 페이지라고요. 홍해를 건넌 지 한 페이지 만에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원망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원망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원망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순간순간 자기네로서는 지금이 꼭 죽을 것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바로 앞에서 봤는데 근데 우리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할 때 그랬어요. 이상하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씩 이번에는 이 차례 2번 타자 3번 타자 계속 아니 여태까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헤카닥 뒤집어져 가지고 온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온 교회가 보도록.
조금 있다는 이제 이 사람이 겨우 해결됐다. 그럼 그 다음 날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끌어가는 사람, 앞장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날마다 그치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어쩌다가 한 일이죠, 그죠? 어쩌다 한 일인데 앞장서 가는 사람은 하나 불 끄면 또 하나.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쫙 시험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죄악이 헷가닥 다 드러나면서 저 사람 남이 그럴 적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그래놓고 정작 자기가 그럴 적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고,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예수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이 자리에서 마귀와 연합한 자리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서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점점 자기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에 더 깊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그거를 날마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 요단강은 딴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완전히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세례가 내 심령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르를 때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이제는 전에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점잖게 이렇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급한 위기만 나면 헷가닥 나오는 거 보면 다 마귀 성품이라니까. 이런 기질들이 꽉 차 있다가 여기서는 찔러도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예수의 성품만 나오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막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사방팔방을 보아도 어디가 동서나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광야 인생과 같아서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건지, 정말 축복의 길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왜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원래 우린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 체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단의 자식인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성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주 깊이 속성 속에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만나면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광야에 무슨 땅이 이게 비옥한 땅이래야 뭘 심어서 나오죠. 이게 사막인데 아무것도 땅에서는 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물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복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자빠집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도무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우리가 그토록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낮추시냐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을 배고파서 못 견디게 하시고 목말라서 못 견디게 하시고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에 내가 한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땅에서 좋은 것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거기는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이 뭡니까? 이 불뱀은 사막에 기거하는 건데 독사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치명적인 독을 가진 그런 뱀이랍니다. 그래서 물면 온몸에 열이 나면서 그대로 즉사해버리는 그런 뱀입니다. 불뱀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정갈이 있습니다. 정갈이 뭐냐? 정갈도 이것도 사막에 서식하는 곤충 종류인데 이것이 한번 딱 물면 그 치명적인 독침이 있어요. 독침으로 딱 쏘면 그냥 죽는. 아니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는 땅이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라니까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얼마나 건조한지 물이 없어.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런 땅을 정갈과 불뱀이 있는 땅,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땅, 마실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그런 교만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교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찌르실 때 그냥 분을 내고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잘났는데 왜 그러나. 이게 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절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안 들어요. 내가 옳은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교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래요. 여기서 그렇게 연단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면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곳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광야가 어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 줄이게 하시고 때로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 볼뱀에 쏘이게 하시고 정갈에 물려가지고 죽는다고 난리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마다 길이 없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다가 완전히 그냥 너무 낮춘 나머지 완전히 죽기까지 낮추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낮춰도 살게는 하십니다. 밟아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실 때는 뭐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복이 뭔데요? 복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면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죠? 완전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주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역사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때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불뱀에 물리고 정갈에 물리고 먹을 게 없게 하시고 마실 게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변명을 달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이거를 하나님 천천히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가 어때요? 우리 큐티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무서워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사느냐. 너무 그냥 그 큐티 할 때 제가 즉각 그 자리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만 듣기만 해도 다들 막 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네? 그것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 합니까?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서서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럴싸한 믿음을 가장하고 이거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는 살 길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심한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여러분도 아마 때로는 저를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만은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보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교만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영광스럽던 천사를 하늘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교만은 느부갓네살을 바로 바벨론 궁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영화롭게 살던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밖에서 이슬을 먹으며 살게 그렇게 낮추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낮추십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같이 심판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된다. 이 겸손을 배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랍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려니 원래 나귀같이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가던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목을 메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히 내가 죽는 날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물러도 너무너무 그가 브리스톨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기도로 그들을 먹여 살린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무지 이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런 수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성공의 시작은 내가 죽었던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자기에게는 모든 인간의 평판이나 나의 좋고 싫음이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으나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나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모든 평판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좋은 것 그것만 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냐. 좋은 것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싫은 것 이건 피하고 싶은데 이걸 꼭 해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께만 순복하겠습니다. 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그런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죽은 자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시간에 그분의 피는 나의 피였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살지 않도록 다시 썩은 냄새를 풍기며 아담의 속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광야가 길어집니다. 일평생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도 더 많았다고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맨날 훈련 받고 맨날 연단 받고 맨날 고생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늘 탄식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낮추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십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니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까지? 그들이 원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못 견디고 벌써 앞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도 그냥 못 견디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얼마나 긴지 조금 가다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르비딤을 만나고 조금 가다가 아말렉을 만나고 조금 가다가 무리바를 만나고 조금 가다가 불뱀을 만나고 정갈을 만나고 끊임없이 근데 이 길에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가는 데마다 이런 시험이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밟아보고 낮추셨는데도 그래서 이제 봐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럼 그 다음 문제에도 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문제 만나면 또 헷가닥 살아가지고 아담의 속성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확실히 밟혔는가 했더니 조금 가다가 또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난리를 하고 르비딤에서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또 무리바에서 다툽니다. 물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은 시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도 어때요?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반갑죠. 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통과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시험이 가장 무섭습니까?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시험의 목적이 뭔가를 잘 모르고 그날 자기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시험만 만나면 무섭죠. 맨날 빵점 맞아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광야는 절대로 광야를 거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거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격 못하면 이 시험에 합격 못하면 그 다음 시험 또 기다려, 그 다음 시험 또 기다려서 이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재수, 3수, 4수, 5수, 10수, 일평생 재수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확실하게 죽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이 죽기 바랍니다. 자기 우상이 죽기 바랍니다. 누가 나 건드려? 누가? 하나님도 못 건드려. 이런 사람들은 불행입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날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인 사람, 고턱을 못 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이거를 돌아가면서 다 시험하셔요. 이거는 저의 간증입니다. 물질 시험하시고 그거 통과할 때까지 물질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통과할 때까지. 질병, 넉넉히 그 질병을 초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절대로 안 놔주십니다. 근데 전적으로 그 육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하나님 책임지시다. 어떤 사람은 허영과 사치를 못 벗는 사람, 절대로 이거 통과하기 전에는 광야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맨날 사람만 쳐다봐, 하나님 못 쳐다봐. 절대로 광야 못 통과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계속 찌르셔. 교회 안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마음이 안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러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찌르시고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찌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장에서 각가지 시험들이 쭉 있는데 이런 모든 시험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답을 준비했어요. 이때마다 이 시험 한번 통과할 때마다 어때요? 예? 기적과 이사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많은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이제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주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시험해서 알려 하심이라 하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광야 생활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경학교와 큐티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안 믿어지는 소리를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일평생에 그런 삶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낮추시면서 근데 여러분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10장 2절입니다. 274쪽입니다.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 홍해를 지나는데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는데 그 과정을 누가 인도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고 나 혼자서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모세같이 쓰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교회 안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어때요?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다 해보셨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그뿐만 아니라 돌 들고 막 달려들어서 때리고 너 왜 다른 장관을 세우겠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력한지 아십니까? 이런 연합이 안 이루어집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힘으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쩌면 그걸 포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와 장로가 원수 같아요. 장로들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목사들 욕하느라고 정신없고 목사들 모임에 가보세요. 장로들 욕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거는 그럴 것 같으면 안 해버리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따르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누구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지 내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아무도 못 나옵니다. 여기서 가는 길도 절대로 내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셔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까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이 광야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철저히 모세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각색 지 마음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이 마귀와 연합한 가운데서 마귀가 주장하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죠? 다 자기가 각각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자기 가족 안에 영적 유산들이 있고 영적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타락한 죄인들은 이상이에요. 열이면 열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어느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만 한 생각으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게 앞에 세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고핫의 손자가 있었거든요. 고핫 족속은 고핫 자손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이 고라가 그리고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 이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짓고 족장 250명을 붙잡고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주장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모든 성도 각자가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지 않냐? 왜 너만 혼자 모세와 아론 너만 혼자 스스로 높이느냐? 그 모세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나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직분이 다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고 이 고핫 자손들은 똑같이 성전에서 일하지만 성막 기구를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면서 하는 말이 너희만 성령 받았냐? 나도 성령 받았다. 너만 하나님의 뜻 아냐? 나도 안다. 왜 너 혼자 맨날 주장하느냐?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오히려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애굽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못 듣겠다. 네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되느냐? 이러고 거슬려서 완전히 모세에게 반란을 도모하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장막에서 다 물러나라. 그 집에 물건 하나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같이 진멸할까 함이라. 그래놓고 자 너도 향 가지고 향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이 고라가 너도 기도해. 모세와 아론 너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할게. 누구 말을 들으시나 보자 하고서는 거기서 분향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 전부가 소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와 온 그 가족이 땅이 딱 갈라지면서 그 안에 다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온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250명이나 죽였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연병이 시작됐어요. 온 백성들을 다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는데 그날 그렇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이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론을 봤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백성들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전폭적으로 순복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고라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똑같이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고 직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도 여기서 빠짐없이 만약 모세가 인도하는 그 걸음에 나는 못 따르겠다. 그리고 따로 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광야에서 그냥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 그죠? 그 제사는 곧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거기서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할 말을 이르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모세의 말이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워낙 사람의 말을 섞는 바람에 목사들의 권위가 없어서 권위가 의심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목사의 권위가 도저히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럴 적에는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절대적으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자기 생각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는 다 제각각이야, 제각각. 근데 이 땅에 불러드릴 적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밖에, 하나님의 뜻 한 가지밖에는 누구도 여기서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각 사람의 뜻이 다 다를까요? 어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에 가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로 하나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 교회는, 광야 교회는 믿음의 훈련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 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죠. 백성을 치는 것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 벌하십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광야 교회는 마귀와 연합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바꾸는 훈련장.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죽이시고, 죽이는데 영적으로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고는 살았나 안 죽었나 밟아보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살아나면 또 밟으시고 해서 완전히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몽골에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몽골에 가면 그 목양지입니다. 그래 푸른 초원이 많고 양들을 키우는데 거기서 양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양을 죽일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이런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잠잠히 지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양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을 제일 먼저 죽일 때 이게 목에다가 칼을 푹 찌릅니다. 그러면 피가 나는데 그거를 눈으로 말똥 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항을 전혀 안 한대요. 근데 염소는 찌르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죄인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제물을 들고 갑니다. 제일 첫 번째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제물에 목을 딱 따는 거예요. 양을 딱 찔러서 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와 똑같이 성막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양을 딱 목을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생각, 나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형성되는 모든 가치관,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속성, 이전에 애굽에서 형성된 갖가지 기질과 풍습,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광야 생활이 이게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이제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정말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속히 우리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